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바울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바울. 지난 수요일 성경 여행에서 17장을 완전히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1절에 이후에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는 18장의 흐름을 놓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오늘 수요일 성경 여행에서 그 부분을 온전히 커버하게 되겠지만 이 안에 바울 사도의 아테네, 이 아덴에서의 전도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아테네 전도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 대한 바울 사도의 뜨거운 열정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바울 사도가 아테네에서 전도하면서 저질렀던 아주 치명적이고 중요한 한 가지 실수를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들은 이 두 가지 사실을 굉장히 주목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서 밤중에 쫓겨나 베레아로 흘러들어갔고 또 베레아에서도 쫓겨나서 다시 해안길을 따라 아테네로 피신을 하고 난 다음에 실라와 디모데를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 바울 사도는 아테네의 여러 아테네 도시의 구석구석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온 도시 구석구석에 가득 들어찬 우상 숭배의 관습들과 그 우상 숭배를 위한 신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바울의 마음에 통분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을 보면요.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 구절을 보면 Now, while Paul waited for them at Athens, 바울이 그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His spirit was stirred in him. 바울의 영혼이 그 안에서 stirred, 휘저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stir 하면은 이렇게 휘젓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커피숍에 가면은 커피를 이렇게 휘젓는 막대가 있죠. 그걸 우리가 스터럴이라고 합니다. 스터럴, 휘젓는. 이 바울의 마음 속에서 이게 아주 우리말 성경에서 그가 분했다라고 하는 말이 그 마음이 막 휘저어졌다는 아주 강렬한 그런 표현이에요.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흥분되었다고 말했는데 그 흥분되었다는 말도 역시 stirred up,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막 휘저어졌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 바울의 마음이 그렇게 stirred 되었느냐 하면은 when he saw the city wholly given to idolatry, 이 온 도성이 우상 숭배에 바쳐졌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바울 사도의 마음이 휘저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되어지고 있는 죄악과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허망한 일들을 볼 때에 마음이 이렇게 통분히 여기는 마음이 막 흥분되고 마음의 분노로 꽉 들어차는 이 stirred up, 완전 휘저어진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이해가 되질 않아요.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저렇게 죄악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면 분해서 못 견디겠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물질의 그 모든 욕심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만을 위해서 저렇게 짐승처럼 살아갈 수 있는가? 매일매일 일간지 사면에 실리는 사람들의 처참한 죄악상과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하나님 없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원통한 마음이 생기고 분한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을 휘저어 놓으시는 그런 마음의 흥분이 되어지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 이것이 어느 시대에나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가져야만 할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보다도 몇 갑절 심각한 죄로 물든 사회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도 바울이 가졌던 그 휘저어진 마음, 흥분된 마음, 통분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문화를 뒤쫓아간단 말입니까? 어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오직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문화와 그 세상 사람들의 스피릿에 길들여질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의 세상을 바라보며 통분히 여기고 어찌하든지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리고자 하는,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되게 만들고자 하는,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 되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흥분된 마음, 통분히 여기는 분한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이와 같은 열정 때문에 바울은 회당에서나 거리에서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바울 사도의 영혼 구원과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에 대한 열정을 아테네 전도를 통해서 볼 수 있었던 반면 바울 사도의 아테네 전도에서 바울은 중대한 실수를 한 가지 저지르게 됩니다. 그는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특별히 아덴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덴 사람들이 매우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덴 사람들이 쉽게 자기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신도 철학적인 방식으로 논리를 전개하며 이 아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범실론적인 종교적 관점에서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고 많은 종교 가운데 또 하나의 새로운 종교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종교를 철학적인 방식으로 아테네 사람들에게 설파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테네 사람들의 철학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설명을 그는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나 그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에 관한 부분이 그 메시지에서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를 전파한 곳마다 바울은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고.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피를 흘린 자리마다 예수님의 교회들이 우뚝우뚝 세워졌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복음은 사람들을 언제나 자극했고 그들의 죄악된 삶을 버려야만 할 것 같은, 뭔가 이 복음을 들으면서 내 삶이 바뀌어져야만 될 것 같은 그런 강박과 알념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져다 주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스타일을 포기할 수 없는 그들이 도리어 그 복음에 분개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를 향해 달려들어 그를 채찍으로 때리고 돌로 치고 감옥에 가두고 폭행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그의 전도 여정 가운데에서 여러 도시들에서 발견하는 것이에요. 놀랍게도 아테네에서 바울은 그런 박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바울에게 채찍질을 하지도 않고 그를 감옥에 가두지도 않았고 그를 돌로 치려고 하지도 않고 그를 미워하지도 않았어요. 도리어 아테네에서 바울은 일종의 칭찬을 듣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말장이라고 했어요. 말장이.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날 누군가 다른 사람을 보고 저 사람 말쟁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건 좋은 뉘앙스가 아니죠? 네. 제가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을 보고 저 사람 말쟁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이 사람은 행동은 하나도 따르지 않고 아주 말만 뻔지르르하게 잘하는 사람, 아니면 말이 많은 사람, 그냥 많아, 그냥 말이 많아, 되는 소리든지 안 되는 소리든지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자관 그 사람과 앉아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면 언제나 이야기는 다시 10년 전 그 사람의 패밀리 트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막 이미 들어서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이야기를 또 듣고 또 들어야 하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는 말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테네 사람들에게 있어서 누군가를 말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극도의 칭찬입니다. 왜냐하면 아테네 사람들의 삶의 습관이라는 것이 언제나 거리거리 여기저기에 모여서 새롭게 되어지는 뉴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식 개똥 철학으로 그냥 오랫동안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그들은 제일 좋아했어요. 소피스티케이트한. 그래서 그 아테네에는 정말 궤변 철학자들이 많았고, 거리거리 오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막 침을 튀기면서 오랫동안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을 좋아해서 정 목사처럼 오래 말하는 사람을. 이 아테네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들이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늘 뉴 트렌드, 새로 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엔 달리 시간을 보내지 아니하더라. 바울 사도가 어느덧 아테네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 속에 휩쓸리며 그들 스타일의 전도자로 바뀌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도시를 돌아다니다 보니 참 수없이 많은 종류의 신들에게 예배를 드리는 신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치는 전각도 있더라. 내가 그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알려줄게. 그는 온 우주를 지은 창조자이시고 너희들이 모두 그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또한 너희의 존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In Him we live, move, and have our beings. 그분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야. 아테네 사람들이 그 말을 딱 듣고 와, 상당히 철학적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범신론적인 종교 시스템 중에 또 하나의 새로운 신에 대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바울이 아테네에서 이야기했던 복음은 절대적인 하나님께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구원에 관한 복음이 아니라 아테네 사람들이 믿고 있는 수많은 종교 중에 또 하나의 뉴 릴리전을 그들에게 소개하는 것 같은 이런 분위기로 그들에게 받아들여진 것이에요. 바울 사도가 들어가 피를 흘린 곳마다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졌지만 불행히도 아테네는 바울 사도가 전도하러 들어갔던 자리마다 세워진 그런 교회 같은 교회가 바울 시대에 성경 시대에 세워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합니다. 그래서 아테네에서 바울은 마케도니아에 남아있었던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아테네로 오기 전에 바울은 서둘러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옮겨버렸습니다. 고린도는 당시의 세계에서 죄악의 본거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그런 도시입니다. 당시의 고린도에 대해서 사람들은 미국의 할리우드과 라스베이거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를 합쳐놓은 것 같은 도시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여러분, 할리우드라고 하는 것은 온갖 세상 문화를 선도해가는 영화 산업이나 모든 엔터테인먼트 그 비즈니스가 가득한 곳이죠. 죄악을 선도하는 곳. 언제나 그곳에 가면 루머와 가습, 그 연예인들의 문란한 삶, 이런 것들이 늘 넘실거리고 있는 그것을 현대 문화로 만들어가고 있는 문화의 메카입니다. 라스베가스는 매번 물질의 신이 숭배를 받는 우상의 재단입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오늘날 현대인들의 죄악된 삶의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동성연애와 여러 가지 그런 그 죄악의 본질을 담고 있는 그런 도시죠.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당대의 그런 도시였어요. 고린도는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오늘날의 파나마처럼 당시의 헬라 세계를 양분하는 일종의 지협과 같은 그런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오니아 해와 에게해 사이에 고린도가 있었는데 이 두 바다 사이의 간격은 겨우 2마일밖에는 되지 않았어요. 오늘날에 와서야 이 두 바다 사이에 협곡에 거대한 운하가 건설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6년 전쯤 바로 이 고린도를 방문을 해보았는데 그냥 개인적인 일로 그곳에 갔다가 바울 사도의 전도 노정을 한번 좀 스스로 느껴보고 싶어서 아테네로부터 고린도까지 자동차를 렌트해서 운전을 하고 쭉 다니면서 바울 사도의 행선지에서 바울이 느꼈었던 그런 것을 좀 느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테네 도시 안에 있는 수많은 전각들, 그 고대 여러분이 아테네 사람들이 세웠던 그 신전들의 폐허들을 돌아보면서 바울이 느꼈던 그 통분함, 그 마음, 이런 것을 좀 느껴보려고 했고요. 고린도라는 그 도시에 들어갈 때 바울 사도는 이런 지경을 통하여 이렇게 고린도에 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성경을 좀 살펴보았는데, 거기 가보니까 지금은 그 두 바다 사이에 협곡에 거대한 운하가 건설이 되어진다. 그 운하가 정말 엄청난 위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까지르던 절벽에 높은 그 산 아래 굉장히 깊은 그런 운하가 관통이 되어져 있어서 파나마처럼 말이에요. 이 아드리아해로부터 에게해로, 에게해에서 다시 아드리아해로, 여러분 엄청난 화물을 싣는 거대한 화물선들이 그 운하 사이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는 그런 운하가 건설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에게해로부터 아드리아해로 가든가 아드리아해로부터 에게해로 가려면 모든 화물들이 그곳에 와서 고린도 항구에서 배를 대고 모든 화물을 내려서 다시 저 반대편 쪽으로 이동을 해서 다시 고린도 항구, 저편에 있는 고린도 항구에서 배로 옮겨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 길목에 고린도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동양에서 어떤 물건이 서양으로 로마로 건너가려면 반드시 이 지역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파도의 위협이 있는, 폭풍의 위협이 있는 지중해를 가로질러 건너야만 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헬라 세계에서 남북으로 통행하는 모든 교통량이 바로 이 고린도를 통과해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고린도는 교통과 산업에 아울러 모든 세상의 죄악을, 동서양의 모든 죄악을 모아서 분산시키는 일종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던 그런 도시인 것이에요. 당시 세계에서 고린도 사람을 묘사하려면 곧 술주정뱅이를 바로 떠올렸던 그런 문화를 가진 사람들, 아주 어떤 나라에서든지 문란하고 더러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보면 사람들은 꼭 고린도 사람 같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정도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아주 죄악의 도시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왔을 때에 아크로폴리스 광장에 대단히 큰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은 바로 섹스와 향락의 여신인 아프로디테, 이 에프로다이트에게 바치는 신전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천여 명의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여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녀들이 모두 창녀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수많은 남자들이 이 에프로다이 신전에 와서 그 창녀들과 몸을 섞고 온갖 음란하고 더러운 행동들을 하는 것으로 그 신을 기쁘게 하는 그런 신전이었던 것이에요. 이 죄로 가득한 이교도들의 도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가진 사도가 찾아온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서의 이런 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1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냐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성도 여러분,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가득 들어차 있었던 에프로다이 신전을 둘러싼 온갖 종류의 더럽고 문란한 죄악들에 대하여 바울은 언급하고, 너희들이 거기서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받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더 이상 너희 것이 아니고 값으로 산받으었으니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말씀이었던 것이에요. 이와 같은 죄악의 도시 한복판에서 바울은 뜻밖의 그의 평생 동역자들이 되어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프리실라와 아쿠일라, 이것이 그들의 이름입니다. 프리실라, 아쿠일라. 오늘날 영어권에서 프리실라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분들이 꽤 있죠. 그것이 바로 브리스길라라는 이 성경의 이름의 오늘날의 영어식 이름인 것이에요. 이 아굴라라고 하는 남자는 본도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당시 이탈리아 로마에 살고 있다가 이 고린도로 방금 이사를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이들 부부가 이탈리아로부터 고린도로 이사를 오게 된 이유는 뭔가 하니 당시 로마의 황제인 클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 밖으로 나가라고 추방 명령을 내린 것이에요. 역사 가운데 보면 유대인들은 불행히도 수없이 많이 일어난 반유대주의 정서에 희생을 당하곤 했는데, 이때도 이 클라우디오 황제가 로마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 추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로마에서 여러분 큰 사업을 하고 굉장히 유복하게 살고 있었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두 부부가 갑자기 내려진 반유대적 정서에 대한 이 명령, 로마에서의 추방 명령 때문에 좋은 로마의 집을 떠나서 그 사업체를 그대로 두고 그들은 고린도로 갑자기 급히 이사를 가야만 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는 불편하고 힘든 일이었겠고 얼마나 많은 재정적인 손해를 감수해야만 되는 일이었겠습니까? 오늘날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기분 나쁘고 엄청나게 마음 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들은 바울이라는 인물을 만난 것이에요. 여러분, 클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 명령을 내린 것은 AD 49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간 때가 언제인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겠죠. 이 프리실라와 아굴라 부부는 천막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도 역시 어려서부터 천막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일에 종사를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처음에 바울을 자기들의 비즈니스의 직원으로 고용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고린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고 바울은 고린도에 전도를 하러 들어왔으니까. 그들의 만남은 이 프리실라와 아굴라가 자기의 비즈니스에 바울을 고용을 해주는 그런 상황으로 시작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가르치는 복음으로 인하여 이 프리실라와 아굴라 부부는 큰 기쁨을 얻었고 행복을 얻었고 성경의 깊은 그런 지식을 갖게 되고 엄청난 영성을 바울과 함께 하면서 얻게 된 것이에요. 참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은 묘한 방법들을 동원하셔서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정 목사를 만난 건 복입니까? 아닙니까? 제게 여러분들을 만난 건 너무 큰 축복인데요.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아멘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저는 제가 정말 한국으로 돌아갈 때 그렇게 3년 만에 제가 한국을 떠나게 될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토론토에서 제가 개척을 하고 섬겼던 너무나 예쁘고 아름답게 성장해 가던 정말 성경 순수한 어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조직된 프로그램이 없이 성경의 가르침만으로 깨끗하고 순결하게 키워가던 그 아름다운 교회를 떠나서 한국으로 들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내 나이에 남아있는 모든 생애를 나의 조국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로 보내게 하시는구나. 그러고 들어갔거든요. 3년 만에 제가 다시 미주 지역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나는 2부 예배 오신 분들은 너무 좋아. 1부 예배 때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 전부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1부 예배 오신 분들한테 절대 이러지 마세요. 제가 2부 예배에 임한을 했다고 1부 예배 오신 분들한테 절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비즈니스에 고용된 바울을 통하여 그들은 엄청난 영적인 혜택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들 부부는 바울 사도가 주님의 복음에 헌신할 수 있도록 모든 배려를 다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과 또 바울 사도는 명목상 자기의 집에 직원으로 고용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비즈니스보다도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서포트해 준 것이에요.
이때로부터 프리스킬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 사도의 나머지 모든 사역에 있어서 뗄 수 없는 너무나 귀중한 동역자로 그의 곁에 함께 주었습니다. 로마에서 엄청난 손해를 보고 급히 고린도로 이사를 와야 했던 이 기막힌 상황 가운데에서 도리어 그들은 엄청난 복을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떻게 살아왔던 오늘 정 목사를 만나는 순간 그게 다 복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정 목사를 통해 정말 하나님을 배울 것이고 예수님을 배울 것이고 순수한 주님의 복음 가운데로 초대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들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믿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말이에요, 그들이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장사를 꼭 가르치는 것이 그들의 가정교육의 아주 중요한 일부입니다. 말하자면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게 뭘 사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자녀들이 원하는 물건을 직접 사주는 게 아니라 다른 물건을 주고 네가 제주껏 나가서 팔아갖고 원하는 걸 사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가정교육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 정 목사가 그랬다고는 절대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는 비밀이 많아지고 있군요. 유대인들은 그 자녀들을 양육할 때 스스로 물질을 벌어서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어려서부터 가르친 것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만약 너의 자녀에게 장사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도둑을 길러내는 일이다, 이런 속담이 있을 정도입니다. 바울 당시의 랍비들은 오늘날의 목회자들처럼 그들이 섬기는 말씀 사역을 통해서 사례를 받고 생활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자기 스스로의 삶을 서포트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가져야만 됐던 것이에요. 프리스킬라와 아굴라 부부와 바울 사이에는 그런 의미에서 아주 각별한 연결이 되어진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 이 부부는 바울과 함께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갔습니다. 보세요. 비즈니스가 사는 목적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그들이 비즈니스를 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무엇을 하든, 공부를 하시든 사업을 하시든 뭘 하든 그것을 하는 것이 삶의 목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인볼브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보다 더 액티브하게 인볼브될 수 있기 위해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되기를 바라요. 더 많이 공부하는 것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자의 아름다운 부분이죠. 오늘 본문의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시면 이 기간 중에 그 에베소에 내려왔던 아볼로라고 하는 목회자를 이 프리스킬라와 아굴라 부부가 정말 아름답게 섬겨줌으로 말미암아 이 아볼로라고 하는 젊은 목회자를 바울 못지않은 훌륭한 말씀의 사역자가 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에 배우시게 될 거예요. 기대하시라. 개봉. 제가 꿈꾸는 것은 수요일 저녁에 오늘 2부 예배만큼만 성도님들이 나오시면 제가 춤을 추겠습니다. 네,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분들, 제가 1부 예배 때는 이런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2부 예배에 나오신 분들, 이번 수요일 날은 작정하고 한번 저녁에 좀 나와보십시오. 크리스찬으로 평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매주 중요하지만 바울 사도가 AD 59년에 에베소로부터 고린도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를 썼을 때 바울 사도는 그 편지에서 프리스킬라와 아굴라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가 나와 함께 너희들에게 안부를 전한다, 이렇게 쓸 수 있었습니다. 그 이듬해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낼 때에도 그는 프리스킬라와 아굴라 부부에게도 너희가 한번 문안해달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그때에도 바울은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조력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5년 후에 바울이 당시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쓸 때, 즉 디모데 후서를 쓸 때 그는 디모데에게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도 안부해달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한 열정으로 불태웠던 인물들입니다. 결국 그들은 바울과 함께 온 세계를 여행할 수 있는 자유를 가졌고, 로마에도 함께 갔고, 고린도, 에베소, 그리고 다시 로마로, 또 다시 에베소로 그들은 바울과 함께 움직이며 가는 도시마다 거대한 비즈니스들을 세우고 바울 사도의 사역을 서포트할 수 있는 물질적인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참 특별한 사람이죠. 제가 천국에 갈 때 천국에서 만날 일이 참 염려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너무 훌륭한 성도들이어서 제가 너무 부끄러워질 것 같아서 말이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로 그런 분들인데, 저는 제가 이 땅에서 섬겼던 성도님들 가운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같은 이들을 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제가 섬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그들은 에베소에 있었던 자기 집에서 교회 모임을 시작했고요, 참으로 영향력 있는 전도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안수받은 목회자는 아니었지만 안수받은 목회자 이상으로 깊이 있는 성경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꼭 닮은 아름다운 인격, 그리고 엄청난 영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저는 바울처럼 평신도 같은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저는 제 자신에게 그렇게 체근합니다. 목사라고 하는 특권의식을 갖지 말고 모든 성도들이 그런 것처럼 성도들을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평신도 같은 겸손한 목회자가 되어야 하고, 저를 통해 가르침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모두는 목회자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 내놓아도 목회자처럼 성경을 잘 알고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타오르는 열정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어떤 페이지로부터 시작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에 대하여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신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우리는 바울사도의 서신들 가운데에서 여러 차례 바울사도가 나는 남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 내 손으로 일을 하며 나의 사역과 나의 복음을 위해 스스로 서포트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게 바울의 매력이었어요. 텐트 메이킹 미니스트리, 자비랑 사역. 여러분,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있을 때 사람들이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환자들에게 얹을 때 그들이 고침을 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분이 전 참 아름다운 의미를 갖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기 우리 성경에서 손수건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스웨트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웨트밴드. 스웨트밴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 농구 게임을 보면 농구 선수들이 팔에 수건으로 되어진 밴드를 두르고 게임을 해요. 왜냐하면 땀을 엄청 많이, 비 오듯이 땀을 흘리잖아요. 그죠? 그 땀을 닦아내는 게 이 스웨트밴드예요. 여기 묶고 이게 스웨트밴드예요. 바울사도의 손수건은 신사들이 여기 꽂고 다니는 그런 장식용 수건이 아니었습니다. 신사들이 지니고 다니는 좀 고상틱해 보이기 위한 일종의 액세서리가 아니었어요. 바울의 손수건은 그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역의 열정을 위하여 땀을 쏟으면서 비 오듯 흘리는 그 땀을 닦아내던 땀 냄새 나는 수건이었습니다. 그 수건이 병든 자에게 얹혀졌을 때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수단이 되었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땀 흘리는 것을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 삶의 모든 열정을 땀으로 짜서 바칠 수 있는 그런 열정을 우리 모두가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바울은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쉬지 않고 복음을 가르쳤어요. 바울이 그들의 성경으로부터 가르쳤던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주로 메시아가 버림을 받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에 대한 말씀들이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이 이 일들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이유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당시에 메시아에 관한 구약의 예언들 가운데 메시아가 왕으로 오셔서 영광 받으시고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실 일들에 대한 부분만을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 중에 그들이 알고 있는 부분들은 오직 부분적인 진리이고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완전하게 만들어줄 나머지 부분들, 고난받는 메시아, 죽으신 메시아, 다시 사신 메시아, 섬기시는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완벽한 지식을 그들이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죠. 그들이 이 사실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메시아에 대한 균형 잡힌 지식을 가질 때에 바울은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균형 잡힌 지식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날 현대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균형 잡힌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속해 있는 교단의 교단적 교리 또는 그들에게 축복을 주는 축복의 말씀들, 사람들이 흔히들 암송하고 좋아하는 그 일부 성경에 국한된 지식을 가지고 일생을 신자로 살고 있기 때문에 신자들로서 우리들의 삶이 영향력이 없고 굉장히 빈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디모데와 실라가 마케도니아로부터 도착하자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께서 바로 그 약속된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셨다는 것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엔 항상 그렇듯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복음에 대해 마음을 닫아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함께 나눈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사람들이 깊은 편견을 갖는 이유는 자기들이 눈이 멀었다는 것을 입증해 줄 뿐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척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 대하여 죄 지은 자를 용서하도록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당신 자신이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쏟아질 모든 페널티를 대신 받으시고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곁에 있을 때 외면하지 말라고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도대체 이와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어떤 가르침을 사람들이 그렇게 미워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에서 명백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지 않는 이유는 그들 자신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오면 그들의 죄악된 행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싫어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께 가까이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덕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배격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럴듯해 보이죠.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의 교회가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나는 그들이 믿는 예수를 안 믿을 거야 라고 주장합니다. 상당히 합리적이어 보이는 그런 논리입니다. 물론 우리 신자들의 책임이 크고 앞서 있는 교회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신자가 신자되지 못하는 것이 큰 병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누구도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나는 누구누구 때문에 당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떤 교회 때문에 어떤 목사 때문에 나는 당신이 실제가 아닌 줄 알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십니다. 사람들은 그럴듯한 많은 핑계들을 대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변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강박관념이 너무 싫어서,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복음을 비껴가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배격하는 것임을 예수님은 분명히 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과 연관된 신문 기사에 끝없이 달리는 악성 댓글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 댓글들을 악성이라고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것 중에 대부분이 진실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 현실과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까발리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말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누구 때문에 내가 당신을 믿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셨던 파수꾼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 같아요. 우리가 에스겔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내가 세웠다고 하십니다. 파수꾼의 임무가 뭡니까? 저 성루에 올라서서 원수들이 다가오는지 살피고 있다가 재앙이 다가올 때 나팔을 불어 성읍의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게 파수꾼의 직무야. 네가 만일 나의 분노가 어떤 사람에게 쏟아지려고 하는데 그걸 알고도 그에게 전달해 주지 않으므로 그가 준비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면 나는 그 사람의 피를 너에게서 찾겠다. 그러나 네가 그들에게 열심히 준비해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너는 그들의 피와 무관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초청했고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모든 성읍에서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어. 그러나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 중에 상당 부분이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을 알고 있다. 바울 사도가 그 고별 메시지를 통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는 동안 나는 너희들의 누구에게도 신세를 지지 않기 위해 나는 땀 흘려 일했고 그러면서 순수한 복음만을 너희들에게 가르쳐왔어. 그러므로 나는 너희들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바울 사도의 말을 직접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0장 26절과 27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whole counsel을 내가 다 너희에게 가르쳤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누군가를 섬기다가 떠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영광이고 축복입니까? 저는 제가 토론토에서 섬기던 성도님들을 떠나면서 그들과 고별 예배를 드리며 마지막 고별 메시지를 전할 때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다 가르쳤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2바퀴 반을 그들을 가르쳤으니까요.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2바퀴 반을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제가 어떤 형태로든 어떤 모습으로든 여러분들을 떠나는 날,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목사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whole counsel을 여러분들에게 다 전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건 오직 그것뿐이에요. 오늘 우리의 말씀 속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바울 세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온전히 매료되어 나의 모든 남은 생애를 아버지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주경배 찬양대의 찬양이나 우리 월실 리더들과 함께 찬양했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 이 땅의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바로 이런 모든 예배들이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와 얼마나 절묘하게 연결이 됩니까? 오늘도 성령께서는 우리들의 예배를 디자인하셨고 우리들 모두의 힘을 빌어 여러분들 모두에게 일깨우셨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사십시오. 그리고 바울처럼 삽시다. 그 식지 않는 열정으로 주님을 향해 나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 하나 함께 할게요.